오늘과 다음 주일 2시간에 걸쳐서 야곱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야곱의 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의미를 배우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이 야곱의 밤은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의미를 하나씩 확인하는 중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가 속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밤은 첫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소명과 사명을 부여하신 밤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간 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길, 이전 길을 잃어버렸지만 새 길을 찾게 된 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야곱의 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명과 사명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밤, 야곱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간 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잃어버렸지만 새 길을 찾게 된 밤, 이렇게 4가지 의미가 야곱의 밤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는 중에 나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야곱의 일생, 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바람에 더 이상 아버지와 형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갓집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멀쩡한 아들이, 동생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년 전이죠, 순례자가 된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믿음의 여정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최대한 형 에서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겁니다. 야곱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사람을 피해 숨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고자 합니다. 그 어둠이 문자적 의미의 어둠, 밤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둠이 시간적으로 밤은 아니지만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찾아낼 수 없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지금 밤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 야곱의 처지를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 처지와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야곱처럼 누군가로부터 멀리 달아나서 몸을 숨겨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형편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 중에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의 창궐한 이 바이러스의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능한 한 가깝게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할 이 텅 빈 예배당에서 두세 분의 성도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심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누구나 쉽게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물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우린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금 처지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형편이나 대등소이합니다. 우리 역시 문자적인 의미의 밤은 아니지만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밤이라고 하는 실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밤에 갇혔다는 현실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밤에 갇혔다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단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야곱을 가둔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신 것처럼 두려운 밤에 갇힌 우리를, 아니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금 당장에라도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운 밤에 갇힌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돌아올 시간을 알고 떠나는 것과 알지 못하고 기약 없이 떠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알고 끝나는 시간을 알고 기다리는 것과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 채 집을 떠났듯이 우린 이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이 너무 닮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낯선 곳에서 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중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뜻밖의 사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이 결정적 사건이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우리 홍콩 온사람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을 소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에서 도망자가 된 야곱의 믿음의 형편이며 수준입니다. 야곱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심각한 죄를 짓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그의 모습과 그가 처한 상황은 믿음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꼭 천국 가셔서 야곱을 만나셔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타내시는 방식, 찾아가시는 방식, 그 때와 기한에 대한 주도권을 언제나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이 믿음의 원칙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뒤에 만납시다. 이건 무지 교만한 모습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이런 나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한 걸음에 저에게 달려와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애통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용공은 사랑께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처음 찾아오실 때 하나님에게 장애가 되는 시간과 장소는 하늘 아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장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자 하는 그 대상, 창세전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처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없는 형편은 없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에 있는 한 상황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의 할머니 사라가 8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거실에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라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 들으라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지만 사라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내가 약속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부엌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엌에 있는 사라를 지목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왜 웃느냐? 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너 웃었느니라. 사라야,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 샤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형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홍콩원 사람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디는 이 시간은 우리의 각오와 의지로는 견뎌낼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엘샤다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상황이 반전됩니다. 엘샤다이가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간과 환경은, 형편은, 처지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각 가정에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야곱이 부끄러운 자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에 대한 그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 되고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불쑥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아니 그보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삼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심겨져 있다면 우리가 지새우는 고통스러운 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밤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나를 혼자 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질 때,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싶은데 의심이 생깁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한 후에 돌아서서 찾아오실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 상황을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짓말, 넌 이제 혼자다, 너는 앞으로도 혼자야, 누가 내 곁에 있겠느냐, 이 거짓말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니라. 너는 영원히 혼자가 아니니라. 너는 전에도 혼자가 아니고 지금도 혼자가 아니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혼자가 아니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이 음성이 잠시 사라진 것 같을 때 우리가 괴로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칠 듯이 힘들어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실 것이다.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밤이 되면 더 이상 두려운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기 전에 그 밤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고 형편이고 처지였다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방문하신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고 계신다면 나는 혼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 주위에 나를 알고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원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곁에 아버지 이삭이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없습니다. 자신의 유모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첫 번째 외로운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입을 통해서 들었던 그 놀라운 약속을 이제 야곱이 직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두려운 밤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죽지 못해서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 때문에 두려운 밤이 한시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자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밤은 더 이상 나에게 두려운 밤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명과 사명을 부여하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그의 소명과 사명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믿음의 기초, 씨앗,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경건한 자의 모습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세속적인, 육신적인 이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곳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야곱의 육신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범죄자요, 도망자, 속이는 자인 야곱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된다는 믿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약속이 이제 야곱의 소명과 사명이 됩니다. 그의 소명과 사명은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밤을 보낸 이 루스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을 언급한 믿음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이걸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집을 최초로 세웠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에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입니다. 따라서 그의 밤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소명자와 사명자로 세워졌던 밤입니다. 이런 밤을 그냥 밤이라고 부르면 너무 아쉽습니다. 거룩한 밤입니다. 거룩한 자와 어울리지 않는 야곱이 거룩한 밤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새우는 이 밤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그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확증하는, 이후로 결코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밤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간 밤입니다. 그는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 때만 해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극도의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갇혔다는 이 말은 절망적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밤을 맞이할 때에는 두려움의 포로였던 자가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는 두려움의 포로에서 풀려난 자가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절망의 밤을 맞이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소망의 아침을 맞이한 자가 됩니다. 절망의 밤에 사람이 소망의 아침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땅의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하나님의 종 야곱의 마음을 처음으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야곱을 무너뜨렸던 그 절망의 밤을 야곱에게 다시 소망의 밤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종을 소망의 자리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소망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여정 중에 경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크고 작은 절망의 자리를 반드시 지나야만 합니다. 왜? 절망의 자리를 지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법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절망의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서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후로는 점점 사라지고 언젠가 단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는 전에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절망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물론 각자 처한 형편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간섭 가운데 조금씩 그 양상에 있어서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능력과 힘으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매일 대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면하지 못하는데 원치 않는 절망은 매일 대면해야 합니다. 기막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약이 개발되고 손쉽게 접종을 하면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백신이 개발되고 내 안에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강화되면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동시에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누가 감히 확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다시 지금보다 더 끔찍한 상태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고 누가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현재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예측할 수 없는 절망의 크고 작은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지극히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린 매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손을 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 다양한 형태의 절망에서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법을 매일 하기 싫어도, 즐겁지 않아도, 몸과 영혼이 천근만근 피곤함을 느낄지라도 나를 처복종시키며 배워야만 합니다. 그걸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시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에만 확정시키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점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아서,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인생을 기다리지 않으면 누구를 기다린다는 겁니까? 풀과 나무가 이슬과 단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그 이슬과 단비를 땅에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망의 밤을 지새울 때 나를 찾아오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대해야 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고단해서 돌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순식간에 깊이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확인해 봅시다. 분명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에 찾아오실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으로 시작한 이 야곱의 밤을 소망의 밤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고 없이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전 길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은 밤입니다. 야곱이 밤에 길을 찾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베델의 원래 지명은 루스입니다. 루스는 히브리어인데 길을 잃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상 낮에는, 여간에서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밤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린 밤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밤에 자기가 평생 걸어가게 될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루스,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야곱의 처지를 이 루스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잘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는 틀림없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형이 자기를 용서한다는 보장도 없으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길을 찾게 됩니다. 그 밤에 그 길이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밤에, 길을 잃어버렸던 그 밤에 영원한 그 길, 유일한 그 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전 길을 찾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가 새로운 길을 찾기 직전까지 걸어왔던 이전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따라서 걸었던 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그늘에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물질적인 복을 누렸고, 야곱은 그것에 만족했고, 그것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극히 세속적인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이 아닌 오염된 믿음으로 그것을 평생 원하는 만큼 향유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고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도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밤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직접 뵙기 전까지 걸어왔던 길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었고, 길을 잃은 자가 되었지만 루스에서 밤을 지낼 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니, 야곱이 들었을 때 이제부터 걸어가게 될 그 새 길에 대한 그의 소망과 기대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쩌면 이 특별한 시간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능력과 힘으로 걸어왔던 길이라면 단호히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자 이 밤을,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배우자와 부모의 영적인 그늘에서 걸어온 분이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신 후에 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새우는 이 밤은 새로운 축복의 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밤이 제2의 야곱의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더 이상 절망의 밤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아침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길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런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하셔서 앞으로 내 믿음의 여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로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의 피값을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화목하신 나와 우리와 내 자녀와 우리 자녀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밤이 제2의 야곱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밤, 내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밤, 이전 길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시는 밤, 그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